제가 지난 주 중에 그 방송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주 귀한 분을 만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만남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제가 정말 모처럼 아주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21살에 이제 그 군대를 갔거든요. 대학교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뭐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충분히 그 면제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갔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3년짜리 33개월을 뺑뺑이 도는, 정말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저는 장군보다 더 높은 병장으로 우리 제대를 했는데, 그 21살 때 군대를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탈영까지도 생각했었던 아주 굉장히 어려운 때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저를 아주 괴롭히려고 정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군종병이란 걸 알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죽음이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야, 저 사람 죽이고 나 탈영하자,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군종병이 됐으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그때 위로가 될 만한 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요, 신앙세계,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가 군대 왔는데 거기에 설교가 계속 연재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읽는 설교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명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일 수 있을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충신교회라고 장로교회입니다.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이미 이제 은퇴하셔서 80대 초반이 되셨어요. 그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교 다니고, 저는 이제 그때 뭐 제대한 다음에 뭐 제가 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그러니까 뭐 장로교에 있는 분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후에 제가 한번 그 교회에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서 예배는 드린 적이 있지만 목사님을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송국에서 게스트로 만났는데 제 옆에 앉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다가 박종순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이제 게스트가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박종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그분일 줄 모르고 그냥 젊은 목사인가 그랬는데 봤더니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여달라, 이분이냐고 PD한테 물었더니 그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분이면 80대 초반이 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흠모하거나 뭐 사모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제가 목사님,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정말 목사님 때문에 제가 20대에 군대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목사님이 저에게는 목회에 너무 중요한 어떤 축과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책을 10권을 보내오셨어요. 엊그저께 도착한 거예요. 그 책 편지에 장 목사님 40년 지기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외 도전에 맞서 목양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섬겨주십시오. 감사의 뜻으로 지난 책들이지만 몇 권 드립니다. 특별히 완주자의 노래는 일독을 권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통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종순 목사. 온 거예요. 그래서 책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완주자의 노래예요. 여러분의 이제 저렇게 나오죠. 목사님이 44년을 목회했는데 지난 11년 전에, 12년 전에 은퇴하면서 쓰신 책이에요. 44년을 인생을 돌이키면서 완주자의 노래.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다 읽었어요.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저도 이제 남은 목회가 길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인생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평생 우리는 목양하는구나, 평생 영적 아비로 사는구나. 이분이 마지막에 쓴 게 은퇴는 없습니다. 저는 영원한 영적 아비입니다. 저는 영원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영원한 주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마지막 쓴 책의 내용이에요. 그 44년 동안 달려가면서 썼던 그 내용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목회자들이, 후배 목회자들이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 그러나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완주자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높이 달리느냐가 세상의 가치가 된 지금, 끝까지 완주하는, 여전히 거북이는 이긴다, 완주하는 자가 이긴다. 영적 승리의 그 끝날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오늘 간 날까지, 오늘 봉사국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힘을 내서,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이 책 제목을 딱 보면서 이 책 제목을 그대로 써야지, 그런 마음 왔어요. 마지막에 저도 80등 됐을 때 완주자의 노래, 여러분 우리 모두 완주자의 노래 합시다. 아멘. 네, 이거 굉장히 감동 있는 말인데 여러분 감동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전 감동 표현을 좀 해주세요, 얼굴로. 여러분이 감동을 안 하면 내가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진짜 내가 정말 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우리 완주하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여러분 그 슬픈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느 부부의 슬픈 이야기 다음에 또 다시 나오는 슬픈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시몬이 등장하게 된 배경,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지만 조금만 소환을 해볼게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스데반 집사의 박해를 시작해서 핍박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정말 우리는 지난주에 4가지 부류로 이제 여러분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나 사울도 몰랐고, 자기 생각 안에 삐뚤어진 자기 주관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마저도 흩어지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를 지킨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직인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멈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들은 교회를 지킨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결국 이들이 흩어져서 이제 구브로와 안디옥,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명칭을 뭐라 하는지 기억하세요?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거는 투예요. 스포라는 거는 흩어지는 거예요. 양갈래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디아스포라의 출현이 된 거예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그 유명한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때 세워진 거예요. 가장 좋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또 한 명의 이제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빌립 집사님. 네, 네, 힌트를 줘야 돼요. 네, 빌립 집사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자, 그 구절이 8장 5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사마리아 성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거예요. 고난 때문에. 올라갈 때 못 봤던 꽃이 내려갈 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갈 때 보도다, 그 말씀이죠. 사마리아는 고난이에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 하죠. 누가 사마리아 가고 싶어요? 근데 사마리아 간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는 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빌립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빌립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다 같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빌립이 준 기쁨이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성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그냥,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랬던 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통과할 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예? 이 사마리아 왜? 이런 얘기는 뭐야? 사마리아에 구원이 있을까? 라고 했던 그곳에 빌립이 순종하여 갔더니 결국은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이유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것,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믿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 딱 한 다음부터 안 나오는, 믿음을 오히려 방해도 하고 힘들게 하는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역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 믿는 집에 남편도 예수 잘 믿고 아이들도 예수 잘 믿고 직장도 예수 믿는 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거기 있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곳에 하는 나를 보내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 이유도 예수 믿는 직장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예수 믿는 직장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지도 보고 동역자도 찾고, 그 가운데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어떤 분은 남편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장로님 권사님이고 해서 정말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구원의 확신도 없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냈는지 알았던 거예요. 겉으로 껍데기로는 교회에 다녀. 그러나 거기는 구원의 감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빌립에게 이런 순종이 있었을 때 놀랍게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성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큰 기쁨의 반대는 뭐죠? 큰 슬픔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의 등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마술사. 뭐 표현이 우리로 보면, 여러분 요즘 마술사 하니까 여러분이 뭐 TV 나오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을 미혹시키고 혼돈시키고, 이거는 뭐 이렇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카드 놀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딱 뭐 톱으로 쓸었다가 뭐 반쪽 없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야, 이 당시도 이런 사람이 마술사가 있었네?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나쁜, 굉장히 혼돈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9절부터 그 성에,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네, 여기 놀랐으므로라는 단어조차도요, 헬라어로는 미혹했으므로예요. 사람들은 놀랬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거짓 신을 가지고 오늘날로 하면 무당도 될 수 있고, 예, 아주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혹세 뭐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잘못된 교주 같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의 미혹하는 게 얼마나 했는지 온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미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에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막 병자도 낫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후로부터 누구를 따라다니죠?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례도 받아요.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게 오늘날 내가 믿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똑같이 믿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지만 이 시몬은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에게 믿음도 없었어요. 표정만 보고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걸 보면서 빌립 따라다니면 한몫 챙기겠구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안 만나면 이럴 수 있어요. 목사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만나면은 이상한 거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 뭐 넘어졌다면 따라다니고, 쓰러졌다면 따라다니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기독교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 목사라고 부르기도 어렵지만, 저 스스로도 목사지만 어렵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막 아멘 아멘 그러고 130년이나 됐는데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이 빌립 집사가 똑같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도 다녀요.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장면이 이제 바뀌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립니다. 자, 누가 놀랐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충격을 받아요. 자기들은 교회를 지키니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핍박받았던 사람이 올라가서 사마리아 땅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받았다 그러고, 거기서 막 거듭났다 그러고,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예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 파송받은, 자 14절부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베드로와 사도는 자기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 하나님은 지진으로, 하나님은 불로 올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죠? 세미한 음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기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C.S. 루이스가 무신론자를 오랫동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삐뚤어진 자기 주관주의,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플렉시블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열려요. 복음에 들어오면.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문을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자유롭게 그 영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도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냥 이 표적을 보고 지금 쫓아는 다니고 교회는 왔지만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은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느 시골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교회 나왔다 그러고 나 세례는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일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 네, 안수하니, 목회한 거에 같이 드디어 성령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 시몬이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령 받고 막 사람들이 막 자유케 되고, 그 영혼이 막 살고, 예, 그 죽음의 영, 자살의 영, 그 두려움의 영,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막 거듭나는 걸 본 거예요. 18절을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몬이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이게 지금 상태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지금 사도들의 안수로, 이 안수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손만 거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현재 완료형에 보통 오는 이 단어들이 이건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거한 거예요. 함께 목양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 애를 쓰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사도들이 그들에게 영적 아비가 되고, 그들에게 예수의 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어떤 사도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손만 딱 치면은 그냥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목양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정말 전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자 그랬는데 그들이 성령 받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받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들여 이 권능도 이 힘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자 그는 외적으로는요 세례를 받고 빌립을 지성으로 모시고 따르는 제자같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그는 마술사 때 있었던 그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겉만 변하는 것을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는 여전히 예전의 마음을 그대로, 옛사람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와 같은 시몬에 대해서 한번 사도 베드로의 이 질책을 한번 보고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 20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선물이란 말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 말은 뭐죠? 베드로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고 싶어가지고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내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궁히 여기셔서 때가 되매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것을 돈 주고, 돈은 뭐죠? 거래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교주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아주 자기 것으로 가로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치유 사역자나 은사를 잘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줬는데 그를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의 말로는 너무 비참합니다. 정말 이 유혹은 보통 말씀이 없어서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너는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무 질책이 무서워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를, 그 사람을 뭐라 했지? 은이라 그랬어요. 너 돈과 함께. 너는 돈밖에 모르는구나. 돈 때문에 예수 믿는구나. 돈이 너 인생의 목표구나. 우리의 한번 정체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돈 때문에 죄송하지만 한이 맺힌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면 한번 원 없이 벌어서 한번 원 없이 쓰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한번 돈벼락 좀 한번 맞게 해주세요. 원 없이 한번 돈 한번 쓰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사랑과 사용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 돈이 들어가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이 시몬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의 목적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이게 그래서 신앙이 오면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높은 직위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이 청지기의 말로 사용의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거기에 붙잡히게 돼서 결국은 돈 벌다가 예수님 놓치고
높은 데 조금 올라갔다가 주일날 안 나오고 어느 날 믿음 잃어버리는 일들이 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꿰뚫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이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 너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구나. 십자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분이 성경을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 말씀할 때마다 구속사적인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구속사라는 단어가 너무도 낯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성경은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이 성경은 내가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무언가 얻고 싶어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잘못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도에는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국물도 없다. 이거 뭐예요? 구원의 여지가 없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몬을 향한 질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믿음이란 건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승리로 여러분 족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줄수록,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면 쓸수록 큰 시험이 온다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탈출은 없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벼랑 끝에 선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해결점이 있을까요? 오늘 22절 23절 베드로가 시몬을 향한 권면을 합니다. 이게 탈출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만 지적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나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애굽만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예요? 22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에 걸 받는 거잖아요. 너가 분깃도 없어. 십자가에 너는 관계도 없어. 너는 너 은과 함께 망해야 돼. 그런데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너가 깨닫고, 그렇죠? 이 악함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믿음을 가졌구나, 세례도 받고 빌립 집사도 따라다녔지만은 잘못된 거예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저는요, 먼저 이 베드로의 이 참 고백이 정말 베드로다. 요즘 목사가 이런 메시지 한번 전했다가는 다음에 짐 쌉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돈하고 망해라, 자식하고 망해라, 불륜하고 망해버려라. 네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 찼구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받으실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냔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인정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얘기 들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게 죄구나 깨달아진다고요. 이게 죄구나. 시몬 입장에서도 그 돈 사랑한 게 무슨 죄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 돈 사랑한 게 무슨 죄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것을 악함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좀 묵상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죠? 주께
기도하라 두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여러분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그럼 뭐지?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여기 혹이라는 말은 에이아라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에이아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부사예요. 영어로는 perhaps, maybe, 혹시나, 행여나,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말은 번역은 뭐냐면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시몬이 거기서 붙잡혀 있는 게 너무 강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구원에 수식하는 부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시몬의 깊이 붙잡혀 있는 그 문제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구원을 주는데 혹 구원받을까? 너가 너무 깊이 거기 매여 있어서 라고 하는 시몬의 상태를 수식하는 부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좀 보면서 또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회개할 것만 요구하지 않고 회개와 아울러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회개란 건 뭐죠? 메타노이아, 돌아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회개는 뭐를 동반한다고요? 기도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의 성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나 잘못해서 깨달았어. 우리 이런 적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는 뭐냐 하면 나온 다음에 어디로 돌아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고요. Just, 그렇죠. Do it.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일단 나온 다음에 여러분 길거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다 성찰을 해요. 이거 잘못됐구나. 이런 관계로 가면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나님 봐주시는데, 눈 감아주시는 건데 하루 이틀이지. 회개가 해요. 말씀을 들으면은 일단 여러분 성경에 나왔다, 말씀에서 나왔다는 건 이미 회개가 동반이 된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기가 죄 짓겠다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뭐 하려고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저한테 도장 찍은 다음에 나가자마자 똑같이 또 저주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오늘 그 출석 한번 한 다음에 그래도 주님이 좀 이렇게 인정해 주지, 출석 도장 찍었으니까 나가자마자 막 죄질 거를 가지고 이 밤도 뜨겁게 불나방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분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면 또 똑같이 하세요? 아니죠.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표식이잖아요.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예요. 정말 은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회개는, 진정한 기도는 뭐가 동반된다요? 기도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숨어 있는데 22절에 베드로가 시몬더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가 원어로 데오마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게 붙들어 매다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 하면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시몬은 지금 어디 매여 있죠? 돈에 매여 있잖아요. 자기 명예, 사람 속이는 것, 세상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했다는 건 뭐죠? 어디에 매여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매여 있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의 성찰로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해서, 아빠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해보세요. 이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와서 다 같이요, 주님을 붙들어 매는 것, 이거예요. 이게 데오마예요. 데오마이. 기도한다는 데오마이는 붙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뭐예요? 주문을 외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남녀 호랭 종교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그런 주문을 계속 외우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문을, 그거를 1000번을 외우면 복이 오고 2000번을 외우면 건강해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교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다 그런 거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그냥 그거를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게 여러분 거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회개란 것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붙들어 매는 것, 주님께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동여 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아의 깨어짐이 동반되는 거예요. 인정이 돼야 되니까요. 인정이 돼야 되니까. 내가 지금 뭐에 매여 있는가, 이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아의 깨어짐이라,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보면 인생은 두 가지예요. 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화두고 그리스도인의 화두인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인생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를 움직이고 내가 붙들어 매고 나를 붙들어 주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기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한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인생을 보여드릴게요. 세상적인 인생인데 이 말씀은 이번 주일 말씀까지 여러분에게 영적인 화두로 가요. 여러분이 세상을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냐 하면 사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얘기, 세상의 단어는 경험과 소유예요. 이 두 단어가 세상이 주는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뭐죠? 누구 해봤어? 해봤어? 다 해보기를 원해요. 경험하기를 원해요. 인생이 주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데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치 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거짓으로 막 인스타도 올리고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 이거 먹어봤어? 아니 음식 지가 먹으면 끄시면 되잖아. 그걸 왜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해봤냐라는 거 아니야. 이거 해봤냐? 나는 해봤다는 거 아니야. 거기다 뭐래? 얌얌 맛있네. 그게 세대의 가치예요. 어디 가면은 내 에베레스트산 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라산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 찍어요. 너 뉴질랜드 가봤냔 말이야. 너 유럽 가봤어? 너 러시아 가봤어? 성지순례 가봤어? 한 번 간 걸로 안 돼. 2번 가봤어? 3번 가봤어? 가봤냔 말이야. 남들이 못한 것을 경험했냔 말이야. experience란 단어는 오늘 세상이 주는 아주 매혹적인 단어예요. 집 가져봤어? 벤츠 가져봤어? 회장이란 말 들어봤어? 두 번째 뭐죠? 그 경험을 끌고 가는 게 소유예요. 소유. 소유란 단어는 굉장히 매혹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경험과 가치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경험과 가치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여요. 이 경험과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여기 누린 사람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초라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별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정말 은혜예요. 정말 경험도 했고 소유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경험도 해봤고 소유도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가 전심으로 회개가 되고 돌아섰다면 이 사람은 정말 자기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축이 큰 거예요. 이게 붙들고 있는 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줬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영원토록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유한한 것도 깨닫고 건강도 유한한 것도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의 후대하심이구나, 도우심이구나, 있다고 복받고 없다고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만 복이구나, 이건 선물이구나, 명확한 정의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거를 복이라고 자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복 받느라고 예수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없을 때 오는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는 움직이는 인생인가, 아니면 세상의 목마름인 경험과 소유가 나를 지금까지 부스팅시키고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었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힘을 소유하고 싶어요. 이 양면의 표현이 한번 다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이 고백을 왜 시몬 베드로가 할 수 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책을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베드로가 얼마나 잘난 체를 하고 베드로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불쌍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시몬아 시몬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볼 때 자기가 생각났을 거예요. 자기 옛날 이름이거든. 근데 베드로, 시몬은 베드로가 됐고 이 시몬은 역사에서 사라져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어. 청구 동그라미,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네가 지금 쓴 줄 아냐? 뭐 대단한 것 같지? 나를 따른다고.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밀 까부르는 건 여러분 알죠? 체에다가 올려놓고 맘대로 하는 거야.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좀 작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청구와 기도가 똑같은 단어인 데오마예요. 사단이 데오마이하고 예수님이 데오마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볼게요. 베드로야, 시몬아, 지금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너를 붙들고 있는데, 데오마이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기도로 데오마이, 붙들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데 너는 어디로 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까지도 그는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는 닭소리 울면서 또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서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단이 청구하는 데오마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로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고 공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익고로 어떻게 MC2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유 인력의 법칙, 원심력, 구심력을 얘기하지만 이미 믿음의 세계에는 에너지, 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영적으로 명확하게 보질 못하면은 세상의 힘이 크다고 생각해서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면 그분에게 가장 큰 힘이 있음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힘이 너무 세니까 돈 힘, 권력 힘, 부의 힘, 명예의 힘, 안락의 힘, 지식의 힘, 이런 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축소시키고 속이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안에 들어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이란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고, 권능이 힘이에요. 파워예요. 파워. 이 원어가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여기서 온 단어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힘이 있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기 진짜 힘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힘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거기서 종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증인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힘이 얼마나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그것이 미혹하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맛, 세상의 어떤 힘, 이거를 알지만은 여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정의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잘 쓰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힘이든지 그렇게 되시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없고 성령의 힘이 없으면은 그 세상의 힘은 만만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까지도 미혹했던 힘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인생,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에 있어야지만 이 힘을 이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다가 세상의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들릴라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사였다고요. 사사. 오늘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 목사도 그냥 목사 아니라 감독이에요. 감독. 총회장인 거예요. 사사니까. 그런데 뭐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검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누가 교회만 나오면 누가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누가 천국 간다는 그런 햇소리를 했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평생 주신 구원을 받아서 평생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은 구원을 뺏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 오늘 정말 금요 성령집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이건 정말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을 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너무 비참합니다. 마지막 이게 지옥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믿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인데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이 가사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자 아닙니까? 가자, 거기에요. 이 가자로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비참하게.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 자의, 세상의 힘에 빠진 사람의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힘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세요. 저는 제가 연예인 학원을 제가 섬겨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불쌍해요. 그 마음들이. 정말 그들에게 예수 없으면 마지막, 여러분 요즘 뭐 그냥 사건만 있으면 매일마다 뭐 연예인들 마약하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진짜 마약과의 전쟁이 왜 오겠어요? 그 세상의 맛에 미혹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약에 처음 걸었던 초범은 절대 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딱 걸리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동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그리스도를 잡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보통 이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시몬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힘, 돈의 힘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을까요?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이게 시몬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시몬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예측해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시몬이 안 나와요. 그럼 뭐죠? 시몬은 제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시몬은 사라져요. 그런데 이 말씀에 왜 문제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함으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만들 수 있지만 그 구원의 값을 치르는 것은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그 자식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눈물과 피눈물 흘리는 것은 그에게 그런 감동의 기회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중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깨닫고 돌아서는 행위 자체는 시몬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실제로, 여러분 오해 안 하겠지만, 제 남편은 천국 갑니다,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천만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시몬이란 단어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중세기 때 다 지옥에, 예수 안 믿고 다 지옥에 간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물론 궁휼하심이 있겠지만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연옥이란 걸 만들고, 그래서 중세기 때 어떻게 했죠? 당신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당신이 어떤 구제를 하거나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그 땡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다. 그게 뭐예요? 구원을 판 거잖아요. 예, 구원을 판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성직 매매가 된 거예요. 이 성직 매매란 단어가 사이몬이란 단어예요. 사이몬에다가 Y 하나만 붙인 거예요. 사이몬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사이몬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본인은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쌓이는 있는 이유는 결국은 돌아서는 행위 자체는 본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성직 매매란 단어가 사이몬이란 단어에 Y가 붙어서 오늘날 성직 매매란 단어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사이몬의 인생 자체도 너무 불쌍하지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세상이 끄는 힘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어. 이건 뭐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이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넘어뜨리면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게 이제 없잖아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시험을 이겨야지.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시험을 이겼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둘째 아담을 통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미혹에 넘어졌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시험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길 수 있어. 무엇으로?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잖아요. 그 공생애 속에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놀랍죠? 세상의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도 가난한데 태어났잖아요. 뭐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인생으로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첫 번째 아담이 나에게 넘겨준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이 땅에 있는 공중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타락함으로 그 공중권세 붙잡은 마귀가 이것을 건네받은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부나 명예나 권력이 예수 안에 검증이 안 되고 기준이 없으면 사단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말씀으로요. 내가 준다 그러잖아. 내가 줄 수 있어. 그 사람한테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이건 내 거니까. 사단이 정한 시간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이 땅의 가치들을, 이 땅의 힘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 것이 된다. 절하면이 뭐예요? 승복하면은, 하나님 없다고 하면, 하나님 잃어버리면, 이게 최고라고 하면은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아주 굉장히 분명히 넣었어요. So, if you worship me, if you worship me,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은, 예배하면 it will all be yours. 이 모든 건 너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마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위에 올려놓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비성서적이에요. 모든 이 땅에 누리는 건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암 걸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애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계속 복 따라다니다가 그냥 그 세상같이 그냥 파묻히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 힘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답을 주세요. 8절 보세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뭐죠? 말씀에. 예수님도 당신이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옛 언약 위에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을 당신을 통해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 보면은요, 신약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구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 신자 중에서 구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얘기로 치부하고 예수님 말씀만 보는 거예요. 구약은 옛 계약이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옛 언약 위에다가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옛 언약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는,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기록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록된 말씀을 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당신의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뭐예요? 말씀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이고 완전한 신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짓으로 안 아픈 척 달리시지 않았고, 그가 거짓으로 가난하거나 거짓으로 이 땅에 살지 않았어요. 똑같이 굶주렸고 똑같이 아팠고 똑같이 고통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힘에 대해서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명확한 기준을 잡아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부인하고 다 죄야 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옳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요, 사랑의 대상과 사용의 대상, 질서가 어긋나거나 헷갈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잃어버려요. 그리고 삼손처럼 돼요. 이 말씀이 명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후대하시는구나. 후대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잘 사용하셔야 돼요. 돈과 함께 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자녀에게 그만큼만 하세요. 오히려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가 한국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걸 다 한번 말씀하실 거라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힘이 있다. 이게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요. 바로 기록된 말씀의 힘이에요. 이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고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릴게요.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인데요,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 샤를드 푸코 이름이 좀 긴데요, 사막의 성자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일생이 아주 참 파란만장합니다.
세상의 힘에 끌려다니면서 젊은 시절 탕하러 살았어요. 부모가 물려준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도 살 수 있는 귀족 출신이에요. 젊은 시절을 방탕과 쾌락으로 얼마나 돈이 많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때 그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했을 때 사하라 사막에 무슬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삶을 드려요. 그리고 그 사하라 사막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남은 이제 일기책을 모은 책이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사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믿음 생활을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그런데 이 질문에 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는다는 건 뭐죠? 진짜 믿는 거라는 거.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걸 난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구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평생에 할 일입니다. 오직 믿음을 구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평생에 할 일입니다. 세상의 힘, 돈의 힘, 이 땅에 끌고 있는 모든 힘이 너무도 우리에게 매혹적이고 미혹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온전히 믿는 거예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주의 말씀이고 난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과 사용의 대상이 분명해지고 삶에는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이몬의 얘기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요 문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이 찬양할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고백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